그렇게 정신 안 차리고 살면 안 된다. 평범한 교회 같지만 이곳은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많은 서울 속 작은 지구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6개 나라로 영역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제 인도, 이란, 몽골, 중국, 베트남, 필리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를 맨 처음에는 외국인 근로자 도와주기만 했는데 그 과정에 예수님 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고프고 등 시린 사람한테 예수 믿어라보다는 아픈 사람한테 약병원 보내주고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고 그렇게 무조건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하나 둘씩 예수님이 누구냐 알고 싶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 하는 일이 그러니까 엄청나요. 예. 우리나라 최초로 이주민 사역을 시작한 나성 공동체. 이제는 외국인 섬김을 넘어 그들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결실들을 만나봅니다. 고향의 한 성경대학교.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수업이 한창인데요. 더운 날씨에도 다들 열심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뜨겁게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는 특별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벨치 이불로 번역된 베트남에서 온 열혈 학구파 투하 전도사입니다. 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나섬교회에서 베트남 베트남 모임, 베트남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이주 여성, 베트남 이주 여성분이 모여서 한 6명, 7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고, 네. 그렇게 말씀 선포하고, 네, 예배 인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만 2곳을 다닌 투하 전도사는 못 말리는 공부벌레입니다. 베트남에서 하나님을 만난 투하는 지난 2011년 한국에 오자마자 신학을 택했습니다. 만약에 쉬었으면 진짜로 안 하고 베트남으로 갔을 거예요. 어렵고 모르니까 더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우고 말씀을 선포하면 잘못된 그런 해석으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자기의 생각 투입하고 말씀 선포하면 위험하잖아요. 본인한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한테도 위험성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사역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성경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음식이며 문화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때 힘이 돼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버지 저의 방학 동안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바로 지금 투하 곁에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없어서 오늘 마무리했어요. 투하 친구는요,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게 간절한 친구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가지기 쉽지 않은 마음인데 그 친구에게서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되게 놀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에요. 사실 남의 나라인데 타국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사역 얘기 듣고 이러면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참 밝고 명랑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투하를 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기대되는 친구다. 한 학기 수업을 마치는 날은 투하 전도사가 이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매번 짐을 싸고 옮기는 일이 쉽지만은 않지만 이 작은 몸으로 척척 해냅니다. 집이 약간 좀 엉망인데 어떻게 해요?
이곳은 나섬 공동체의 몽골 학교 학생들이 쓰던 기숙사인데요. 방학 때면 투하 전도사가 잠시 빌려 쓰곤 합니다. 방 주인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죠. 여기 살 있는데? 밥소리 없는 것 같아. 응, 없어. 냄비도 별로 없고 아주 간단하게. 여기는 몽고 학생의 집안입니다. 구석구석을 뒤져봐도 도통 먹을 만한 게 없네요. 밥솥 없으니까 오늘 대충 기숙사다 보니 살림살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장을 보는 것으로 이사 첫날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 휴지를 사야 돼. 휴지 어디 있을까? 이거 너무 크다. 새로 온데 휴지가 없어서 일단 사야 되는데 너무 커서 못 사용할 것 같은데 가격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계산을 하다 말고 갑자기 어디론가 가는데요. 이거 더 싸요. 사야겠다. 더 싼 물건을 찾아낸 겁니다. 되게 알뜰하신 것 같아요. 가격다 보고. 학생이니까 항상 가격 보고 사고 싶은 거 사는 거 아니고 가격 보고 사는 거예요. 아, 좋은 것보다는 네. 고단량이다. 네. 가격이 더 중요해요. 알뜰살뜰 살림꾼입니다. 매번 이사할 때마다 짐 엄청 많이 샀고 풀고 그냥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근데 마음적으로도 그 힘들어하고 내가 진짜 안정적인 그 거절 없고 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마음적으로도 힘들 때도 있었어요. 가족 보고 싶을 때 없으세요? 당연히 많이 있죠. 네, 또 부모님을 건강하고 그 연세가 아직 많지 않으면 덜 그러는데 엄마가 많이 생각이 나요. 보통 자기 전에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자면 그때도 많이 기억나고 또 특히 뭐 겨울에는 뭐 추울 때 몸이 좀 안 좋을 때 그때는 가족 많이 생각나요.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지금 그 치매에 치매에 걸렸고 이제 초기 기간이라고 하시지만 조금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거의 보호자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가끔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도하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허락해 주시냐고. 저희 엄마가 아버지도 그렇지만 저희 위해서 한평생 왜 희생하고 그러니까 자신 위해서 뭐 챙길 수 있는 것도 하나 없었는데 지금 좀 편하게 쉬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왜 이렇게 엄마도 또 계속 힘들게 하시냐고. 혼자서 가족 생각하며 그렇게 집중 못하고 울기도 하고 되게 그런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고난과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족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에 오늘도 그리움을 한켠에 걸어둡니다. 이사의 완성은 자장면이죠. 투하 전도사에게 한국의 재밌는 문화를 맛보여주기 위한 제작진의 특급 서비스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중국 음식들로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과연 투하 전도사 만족할까요? 짜장면은 좋아하세요? 짜장면 좋아해요. 이거 감 짜장면 좋아해요. 베트남에서는 그때 지금은 뭐 한국 식당 많지만 그 당시에는 좀 있긴 한데 비싸고 또 뭐 그래서 거의 안 갔어요.
탕수육을 뜯는 순간 일생일대의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거는 그냥 찍고 먹어요? 아니면 반 저는 찍어 먹는 아. 어떻게 먹어요? 저는 뭐 상관없어요. 그 찍고 먹을까요? 아니면 반. 반. 부어 먹냐 찍어 먹냐 이보다 더 진지할 수 없네요. 네, 맛있게 드세요. 제가 산 거 아니에요. 타국에서 홀로 살아가야만 했던 투하 전도사.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혼자 사는 것은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다음 날 송파구의 한 교회에서 투하 전도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쩐지 어제보다 더 활기차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짜고. 그 주님의 교회 베트남 선교 쪽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 또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해서 또 매년 거의 한 번씩 베트남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 나가니까 나가기 전에 뭐 베트남 어느 정도 알고 나가면 좋겠다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베트남어 가르쳐 달라고 부탁해서 네 저도 그렇게 부탁받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래 16과하고 17과 그래 근데 내용이 좀 만나서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19일이죠? 18일? 약간 올라갔어요. 이렇게 발음 하나님을 알기 위해 떠난 베트남, 그곳으로 선교를 떠나는 한국 사람들. 그래서 투하 전도사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데요. 그녀의 마지막 비전은 베트남으로 돌아가 선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가 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고 내가 힘들었을 때나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 항상 계시고 같이 계시고 나눠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만 한 분으로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만나고 예수님 만나야 진짜 우리 그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 존재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네, 참 예수님 믿는 것 참 좋고 네, 행복하고 네. 나섬교회 외국인 도움센터에 가면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독수리 타법으로 한자 한자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이 진지한 얼굴이 그 주인공입니다. नमस्ते, मेरा नाम पंकज है। मैं इंडिया से आया हूँ। मैं 36 साल का हूँ।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온 पंकज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는 36입니다. 예, 저는 2000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는요, 제가 인도에서는 좀 사실 좀 제 마음대로 생활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부모님이 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대로 인도에 놔두면 확실히 또 이상한 길로 갈 것 같아서, 예, 저를 좀 삶을 좀 배우기 위해서 예, 이 한국 땅에 보냈습니다. 판카즈 전도사는 인도 최상위급 지배층 가정에서 어려움 없이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를 한국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판카즈 전도사는 2000년도 초에요. 저기 체육대회를 하는데 왔어요.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역사를 하셨고 인도에서는 막 좀 말썽을 부렸는데 여기서 자기 아버지한테 나 아버지 신학교 가겠다니까 아버지가 너 술 마셨냐? 그럴 정도 사람이 변한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가서 하면 인도의 복음화에 정말 큰 일을 할 사람이에요. 소위 문제였던 판카즈 전도사. 하지만 나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신학을 배우며 그가 받은 사랑을 다시 인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좀 뭐 하고 먹고. 모든 게 낯설기만 하던 타국 생활에서 가장 힘이 돼준 건 가족입니다. 이름은 예나입니다. 예나. 이예나. 예수님의 나라. 예나를 다루는 폼이 예사롭지 않죠? 육아의 달인이라는데요. 아빠가 올게. 예나도 참 좋아하죠. 조금만 기다려. 여기서 앉아서 기다려. 아빠가 빨리 올게. 딸바보 판카즈 전도사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나를 놔두고 도착한 곳은 군포의 한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예배 준비로 분주한데요. 이곳에 판카즈 전도사는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제가 전혀 쓸데없는 사람인데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먼 산본까지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고 왔습니다. 제가 오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청년들 하나님만 목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목자로 삼고 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다 사람들 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판카즈 카필라라는 전도사님이신데요. 사실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이분은 한국분이 아니시고요. 인도에서 한국으로 신학을 하러 오셨고요. 한때 힌두교였던 판카즈 전도사, 이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 고비를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이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러면 내게 부족한 거 없겠네? 자신의 경험을 고스란히 녹여낸 판카즈 전도사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더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정말 능력이 있은 주님이신데 제가 그걸 많이 놓치고 잊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되게 감사했어요.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많은 이제 도전을 받고 또 그때 그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만났던 그리고 성도의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들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인도의 문자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국의 강대상에 오르는 판카즈 전도사. 그의 과거를 아는 이들은 기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에서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그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철저하게 준비된 길이었습니다. 감히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판카즈 전도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감출길 없는 은혜, 주님의 길을 따라감이 축복입니다. 그가 받은 이 은혜, 이 사랑, 그의 땅 인도 사람들도 받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어디론가 급하게 떠나는 판카즈 전도사. 좀 바빠 보이시네요. 다른 거보다 일단 인도 분들 이제 우리 인도인 예배가 나섬교회에서 인도인 예배가 2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3시쯤에 예배 다 마치고 인도 분들 몇 명 이제 밥 먹는 분들 밥 먹고 다른 분들 그냥 갑니다 집으로. 근데 인사 없이 제가 가서 이제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아주 이 동네에 사는 분이 아니고 다 아주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이 포천에서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또 안산에서 찾아오고 이렇게 멀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멀리까지 와 계시는데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서 좀 사랑스럽게 뭐 악수 안아주고 싶고 그런 감사의 마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분들한테도.
행여나 늦게 도착해 귀한 걸음을 한 인도 성도들을 만나지 못할까 급한 마음에 전화도 걸어보는데요. 몇 명 가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게도 몇 명 남아있는 사람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나 봐요. 감사하죠. 그만큼 사랑 많이 받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오히려 제가 많이 사랑 줘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사랑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내가 섬기며 받는 사랑이 더 크기에 감사하다는 그의 고백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서둘러 온 판카즈 전도사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인도 친구들. 이들에게 판카즈는 친구 이상의 고마운 존재입니다. 너무 착한 사람인데요. 그럼 도와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외국인 친구들 어떤 문제 생겨도 한 번에 전화하시면 꼭 늦게 밤에나 딱 노력하는 거 거기 가가지고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만나가지고. 그럼 우리 그냥 여기 형처럼 생각해요. 어떤 문제 있으면 또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거 많이 알려줘요. 뭐니까요? 사무실이 분주한데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필리핀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에 가서 이제 그 어려운 아이들한테 이거 다 선물 주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생필품으로 준비했는데요. 넉넉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누니 넉넉해짐을 배우고 있습니다. 반가운 사람이 찾아왔어요. 투아 전도사입니다. 여기 지금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지금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시간이 좀 되니까 여기 와서 같이 준비하려고 하는데 좀 늦게 왔네요. 복음이 내 것으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으로 흘러가길 소망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섬기는 판카즈와 투하 전도사. 저는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인도에 가서 하나님 일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 선교는 말도 하는 선교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선교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00%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생활해야 그런 복음의 열매가 인도에서 맺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인도에 가서 저는 노아 아이들을 위해서 노아원도 세우고 싶고 학교도 마련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은 정말 인도를 위해서 너무 많은데 꿈도 아주 큰데 근데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섬기는 나그네들. 이방인들의 선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이방인들. 판카즈와 투하 전도사가 맡고 있는 지금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헌신은 고국에 돌아갔을 때 더 빛을 발할 겁니다. 고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은 그들의 꿈이 현실화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